우리 서로 한번 가볍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옆을 보시든지 뒤를 보시든지 얼굴을 마주치고 눈을 마주쳐서 인사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창세기 26장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의 중요한 질문들을 마주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이야기가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의 삶이 놀랍도록 아버지 아브라함의 삶과 닮아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위기 상황 속에서 인간적인 연약함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어떻게 서로 교차하는지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그 유사한 일이 무엇이냐 하면 본문 1절에 보면 아브라함 때에 첫 기근이 들었다. 그리고 그 땅에 또 기근이 들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근이라는 모티브, 이 기근은 여러분 자연 현상이 아니라 이삭에게 임한 심각한 시험이자 실존적인 그러한 위기였다는 겁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과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 이삭의 삶에 개입하셨는지, 그리고 이삭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리고 모든 것이 흔들리는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삭을 이끌어 가셨는지, 이 모든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신실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보면은요, 오늘 본문의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것이 바로 1절의 기근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기근은 굉장히 심각하죠. 그래서 소말리아 2011년도에 소말리아에 엄청난 기근이 있었습니다. 3번의 연속 강우 부족에 농업은 붕괴되고 그때 당시 25만 명이 사망했다. 특별히 아이들. 그리고 1845년부터 1849년에 감자 마른병이라고 하는 원인으로 아일랜드에 대기근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일랜드 주식이었던 감자 농작물의 3분의 1이 완전히 다 망가지고 결국은 그 일로 인해서 사망자 수가 100만 명이 넘습니다. 영국 전체 인구의 12%를 잃어버렸던 그러한 엄청난 기근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 속에 이 기근이 이삭의 시대에, 그런데 보면은 아브라함 때에도 있었던 기근이 지금 이삭의 기근 때에도 발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존을 위협하는 절박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불안한 상황입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전부 다 곡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떠났습니다. 여행 채비를 했습니다. 모두가 다 곡식을 구하기 위해서 머나먼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삭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이삭도 그 본능적이었습니다. 충동에 따라서 아버지 했던 것처럼 애굽으로 곡식을 가질러 내려갔다는 겁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시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나타나셨습니까? 그리고 2절의 말씀에 보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하나님, 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선택하는 길을 왜 막으시는 걸까? 그럼 먹을 양식이 있는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 그것은 그냥 기본 상식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이삭을 불러 세우시는가? 하나님은 이삭에게 당장 눈앞에 보이는 안전지대를 버리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 가나안에 그냥 머물러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이삭에게는 큰 시험입니다. 기근이라는 현실적인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 명령은 이삭의 순종과 믿음을 시험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원리를 우리는 발견합니다. 진정한 믿음은 무엇인가? 진정한 믿음은 눈앞의 현실적 계산이나 두려움에 기반한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한 전적인 순종,
그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은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약속의 땅에 머물라 또 더 높은 차원의 명령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현실적으로는 애굽이 오라 보였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이삭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그랄 땅에 거주합니다. 결국 세상적인 해결책을 찾는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기로 이삭은 결정합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은 눈에 보이는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진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순종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지금 기근의 시간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만약 이삭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꼭 이삭처럼 몰아세우시고 내가 하려고 하고 그냥 보통 해야만 하는 일들을 막아서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코리텐붐이라고 하는 네덜란드 하를렘의 시계공 가정에서 자라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제2차 세계대전 중에 나치가 유대인을 박해할 때 그녀와 가족은 목숨의 위협 속에서도 유대인을 숨겨주게 됩니다. 이때 가족들은 독일의 통치와 위험에서 벗어나서 피신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피신하지 않고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여기에 머물러라, 이 사람들을 지켜줘라 라는 마음을 주셨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여러분, 결국 가족은 발각되게 되고요, 수용소로 끌려가게 됩니다. 아버지와 언니는 순교해 있지만 코리는 끝까지 유대인과 수용소 안 여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나중에 석방된 코리는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나라의 용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증언하는 증거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나누고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의 쓰임받았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찾아올 때,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리고 눈앞의 현실이 너무 버거워서 도망치고 싶을 때, 그런 순간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하지만 눈앞의 안전과 여러분 이익을 위해서 떠나는 대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자리에 여러분 머물러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자리가 때로는 고통의 자리일 수가 있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자리일 수가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다른 사람이 다 보더라도 그것은 분명 아닌 길인데 왜 하나님은 내게 이렇게 몰아세우고 그 고통의 자리에 여전히 머물도록 나를 몰아세우시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복이 임하는 자리라면 주님 뜻에 끝까지 순종하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창세기 아주 핵심적인 너무도 중요한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삭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랄 땅에 머무르자 하나님께서 곧장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모든 언약을 이삭에게 확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3절과 5절 말씀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삭과 어떤 언약을 세우셨을까요? 먼저 보면은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에 대한 약속이 하나님 앞에 옵니다. 여러분, 3절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으면 끝난 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더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것보다 더 큰 것이 있을까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그 다음에 내게 복을 주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께서 이삭을 보호하실 것이고 이삭을 인도할 것이라는 그러한 언약입니다. 두 번째는 어떻습니까? 땅에 대한 언약입니다.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너 자손에게 주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땅조차도 이제는 그 아브라함이 죽고 그 아들 이삭에게 그 모든 땅을 계승해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세 번째 보면은 자손에 대한 언약이죠.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4절에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여러분 이 대목이 창세기 15장 17장의 말씀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겠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언약,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겠다고 하셨던 그 언약이 지금 이삭에게 동일하게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이고, 맨 마지막에 만민의 복에 대한 언약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 아브라함의 언약의 핵심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구원의 대장정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까지 그 구원의 서정 속에서 포함되어진 그 발걸음, 아브라함과 그리고 이삭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이 모든 민족을 너를 통해서 복을 받게 할 것이라는 축복의 내용을 담아 주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모든 언약이 이삭에게 단순히 주어지는 걸까?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5절의 말씀에 보면 그 이유가 명확히 제시됩니다. 그럼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즉 이삭이 받는 축복의 근거는 이삭 자신의 순종뿐만 아니라 누구의 순종이 있었다는 겁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의 순종입니다. 여러분 이삭은 아브라함의 순종의 열매를 물려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세대를 넘어서 신실하게 이어진다는 중요한 진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고 그 이삭에게 다시 확증하심으로써 그 신실하심을 증명하셨고, 이삭은 이 약속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와 미래에 대한 확실한 확신을 가질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기근이라는 위기 속에서도 그가 흔들리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아브라함의 순종의 근거에서 이삭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은 그 부모 세대의 순종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자녀들은 부모 신앙의 마일리지로 산다는 말이 이겁니다. 여러분 이삭은 이 언약적 축복을 유산으로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이만큼 복을 누리는 것, 그리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던 믿음의 선배들, 그리고 목숨까지도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하나님 앞에 신앙의 절개를 지켰던 그분들, 우리 부모 세대의 낙타 같은 무릎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던 신앙 때문에 한국교회가 오늘 그나마 복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동안 한국교회는 그간 맛보았던 그 성장과 부흥은 한국교회의 선진들과 우리 부모 세대의 헌신과 땀과 눈물이 아니었겠습니까? 오늘 우리 한민제일교회가 건축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었던 것 또한 그동안 교회에서 수고하고 헌신하신 분들의 열매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는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되새겨 봅니다. 5절의 말씀을 여러분 다시 보면은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이삭의 언약의 복을 계승할 수 있는 이유가 아브라함의 순종에 있었지만, 이 말을 뒤집어서 야곱이 언약의 복을 계승할 수 있는 이유는 이삭의 순종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부모 세대의 헌신으로 다음 세대가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데, 정작 복을 누리는 우리 세대는 다음 세대가 누릴 복을 준비하지 않고 있다면, 정작 복을 누리는 우리 세대는 다음 세대가 복을 누리도록 순종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복을 누리는 것은 믿음의 선배들이, 부모님이, 교회의 공동체가 그동안 흘려온 눈물과 순종, 그 언약의 씨앗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언약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견고한 신앙이 다음 세대에게도 전수될 수 있도록 우리 부모 세대가 그 축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는 그러한 수고와 노고를 여러분 뿌리치지 마시기를. 우리 한국교회는 그동안 역사의 미끄럼에 피 흘린 그 순교자를 통해서 여기까지 우리는 다음의 미래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우리 한민절교회가 이렇게 다음 세대를 이어서 신앙의 아름다운 계승을 통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은 조금 다른 분위기로 전환됩니다. 6절부터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 그것과 함께 이삭은 인간적인 연약함을 드러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6절과 7절에 보면 이삭의 아내 리브가는 용모가 아름다웠습니다. 아내가 아름다우면 남편들은 불안하답니다. 불안한가요? 안 불안하세요? 이삭은 불안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아내의 아름다움 때문에 자기를 죽이고 그 아내를 빼앗아 가면 어떡하나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 리브가를 내 누이다라고 속였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부모의 좋은 것만 닮으면 좋겠지만 이삭은 아버지를 쏙 빼닮았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누이라 속였던 것입니다. 마치 데칼뿐만이 아니라 그 아들 또한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 속였던 거예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 놀랍도록 유사합니다. 그래서 신앙이 자녀 세대에게 무엇을 보여주느냐가 이 세대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인간의 연약함, 아니 남자들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얼마 전 이삭이 누구를 만났습니까? 바로 전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언약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지금 자신이 죽을 수도 있겠다는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스스로 보호하고자 거짓말을 선택한 것입니다. 아버지의 실수를 답습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의 두려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보다 인간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두려워할 대상입니다. 죽기밖에 더 하겠습니다. 육체는 죽일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영혼을 지옥불에 던질 수 있는 하나님은 왜 두려워하지?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선택하며 살 것인가를 결정할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삭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눈앞의 현실적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세상적인 방법을 선택한다든지 인간적인 꾀를 선택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결국 시간이 흐르면서 이삭의 거짓말은 들통이 나고 말았습니다. 8절에 보니까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꾀하는 것을 누가 봤습니까?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참으로 내다보았습니다. 여러분 여기 원어를 보면 꾀한다는 말이요 그냥 단순히 꾀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보더라도 온누이 같지 않은 스킨십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딱 걸렸죠. 어라? 그래서 아비멜렉이 이삭을 부릅니다. 내가 판단하건대 그는 분명 네 아내다. 너 나한테 누이라고 그랬잖아. 그랬더니 이삭은 자신의 두려움 때문에 거짓말을 했다고 변명합니다. 이때 아비멜렉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그는 이삭의 거짓말로 인해서 자신의 백성이 큰 죄를 범할 뻔했음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도리어 아비멜렉이 이삭과 리브가를 보호하는 조치를 하고 있다는 것은 대단한 역사입니다. 1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아비멜렉은 이 백성 중에 누구든지 이 사람이나 그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일 것이다. 지금 이삭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을 기억하십니까? 아브라함을. 아버지 때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하마터면 남에게 빼앗길 뻔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삭은 좀 다른 면입니다. 이삭은 지금 아비멜렉이 오히려 이삭을 향해서 호통을 칩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회가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잃어버리면 세상이 교회를 지적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백성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부끄러운 일을 하는 것이죠. 능청스럽게 거짓말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거짓말이 다른 사람을 죄짓게 만든다면 그건 분명 하나님의 백성다움의 그 자태를 땅에다 그냥 던져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짓과 불의에서 자신을 팔아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사명을 저버리는 행위입니다. 오늘 왜 한국 사회 안에, 한국 교회 안에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온건하지 못하고 굳건하지 못하고 허물어져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이들이 인간의 두려움, 사람의 눈치를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설 그날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내 마음대로 은근슬쩍 눈을 가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꿰뚫어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을 저버리는 행위는 곧 하나님의 나라에 먹칠하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이삭은 자신의 그 거짓이 완전히 들통나서 지금 세상 사람의 지적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방 왕을 통해서 이삭을 오히려 보호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삭의 완전함에 달려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인간의 죄와 연약함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신다는 증거이죠. 너는 못나도 내 자식이야. 여러분 그의 실수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일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실수할 때,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실패 속에 함몰되지 마시기를 바라고 좌절 속에서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완벽한 피조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넘어져 또 넘어지고 넘어져도 여전히 다가와 손을 내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나와서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면서 죄를 토해내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래서 그 죄에 더 이상 함몰되지 말고 그 죄에 더 이상 종로로 타지 말고 우리가 다시는 하나님 앞에서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 줄 알고 매일매일 사실을 고백하며 그 말씀 위에 자신을 세우는 것, 그것이 새로운 피조물의 사명이고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다. 넘어졌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잘못했다고 중독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마음을 고치시고 신앙의 옷깃을 여미셔서 여러분 우리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용납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 언약 앞에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 그 참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편에서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삭의 삶에 찾아온 기근은 그의 믿음을 흔들었습니다. 그의 연약함은 거짓과 두려움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을 끝까지 신실하게 지켜나가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삭의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붙드셨고 그 땅에 거하라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그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에게 복을 주겠다 언약하셨습니다. 분명한 것은 비록 이삭의 연약함과 실수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 순종을 기억하면서 이삭에게 언약을 베푸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자녀 세대는 부모의 신앙의 마일리지로 오늘을 삽니다. 우리 또한 다음 세대를 위해 주께 헌신과 순종을 아끼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결단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그 기근과 같은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경제적 기근, 관계적 기근, 영적 기근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여러분, 우리의 눈이 보이는 그 애굽의 길이 더 안전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언약의 자리, 순종의 자리, 믿음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근 속에서도 우리를 하나님으로 그리고 언약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역사하실 겁니다. 기근은 오지만 하나님은 떠나지 않습니다. 위기는 오지만 언약은 깨지지 않습니다. 오늘 이 언약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다시 새롭게 저와 자신을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잠시 한번 결단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현실의 위기 앞에서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의 길을 기울이며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대를 잇는 언약의 축복이 이어지는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선배들의 순종을 계승하고 다음 세대에도 신실한 믿음과 말씀의 유산을 물려주는 우리 한민제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어려움, 그 기근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을 붙들며 담대히 머무는 믿음을 주시고 실수와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부르며 다 같이 기도하러 나갑니다. 주여, 현실의 위기 앞에서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며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선배들의 순종을 계승하고 다음 세대에게도 신실한 믿음과 말씀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그 복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어려움 속에서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을 붙들며 담대히 이루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실수와 실패와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실패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믿고 분연히 일어나 세상을 향해 저벅저벅 걸어나가는 담대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